예수님이 제 아들과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이 맹인도 들었을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가 왜 맹인이 되었는가, 앞을 못 보게 되는가, 분명히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은 이 당시 통념상 그리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중병에 걸리고 이 사람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것은 죄의 결과에 비롯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앞을 못 보는 그 맹인도 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그냥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앞 못 보는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청각이 예민한데 그 제자들의 말이 더 크게 잘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말도 그 앞 못 보는 자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의아했겠죠. 열이면 아홉은 다 그 가족들의 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본다고 말을 하고 또 그도 그런 말들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지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놀라우면서도 한편의 마음에 위안도 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에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맹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땅바닥에 침을 탁 뱉으시더니 그 땅바닥에 흙을 막 이겨가지고 그 침으로 범벅이 된 축축하고 그 냄새, 침 냄새 나는 그 흙반죽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너무 더럽습니다. 흙반죽을 그 맹인 눈에 막 바르신 겁니다. 붙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는 실로암으로 가서 그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맹인은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앞을 환하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맹인에게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정말로 팔짝 뛸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앞을 보게 되니 보는 것마다 새롭고 신기하고 놀랍기까지 하고 정말로 새로운 신천지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요한복음 9장 8절부터는 어떤 이해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눈을 뜬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 주어야 할 판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눈 뜬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자가 맞냐 아니냐 뭐 그거 비슷한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저 사람 웬일로 앞을 다 보냐 뭐 이러면서 그가 눈 뜬 것을 조롱하듯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눈 떴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잘 됐다고, 아이고 그렇게 누구 예수님에게 뛰어서 너무 참 복 받았다고 막 이렇게 기뻐해 줘야 할 건데 뭐 넘 얘기처럼 뭐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다 아니다 뭐 이러면서 약간 별로 이렇게 축하하는 분위기도 아닌, 기뻐하는 분위기가 아닌 그런 냉소적인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가 눈을 뜨고 다니니까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가 하면서 그가 눈을 뜬 것이 그 죄가 없어진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막 복잡한 생각을 했겠죠? 혼란스러워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가서 이 사람 눈은 떴습니다. 떴는데 언제 떴냐? 안식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결국 이 사람은 눈을 떴지만 그 눈 뜬 것 때문에 도리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의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소환해 옵니다. 그리고 그가 눈 뜬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막 추궁까지 합니다. 그 부모까지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다 그 부모도 그 자식이 눈뜬 거에 대해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 질문에 회피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다 컸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우리 아들이 다 장성했으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 아들 직접 물어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질문을 회피합니다. 왜 그랬는가? 성경에 나오기를 그 당시는 예수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 유대교에서 쫓겨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맹인의 눈뜬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또 그 부모마저도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눈뜬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말들이 많자 이 눈뜬 자가 답답하다는 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부터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자신의 눈을 띄워준 예수님을 분명하게 그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자신의 눈이 띄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었던 자의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죄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네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서 그를 자신들과 함께 잊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쫓겨냈다는 것입니다. 이 안 못 보던 자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 너무도 기뻤는데도 그 누구도 그와 함께 기뻐해 주지도 축하해 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를 정죄하려고만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은 생명 없는 율법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율법이 진정한 정의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면 그것은 가차없이 그냥 그에 상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개념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정의라는 것은 사랑과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잔인한 것이 됩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잘못된 것이냐 잘못되지 않은 것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예리한 칼날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지 않은 난폭한 것이 되는 도구가 사랑이 없는 정의는 그런 잔인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옳고 그름만이 전부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배제된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율법만이 진리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을 만들어 버렸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죄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한 정의를 가장한 죄악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배후에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우주보다도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며 여기고 있는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메마른 규칙과 규범과 원칙만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게 그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어도 그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 주지도 않고 둘이 어떻게 죄인이 눈을 떴는지 하면서 결국 그걸 다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눈 뜬 사람은 그들 무리에서 쫓겨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쫓겨난 그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앞을 보게 되었음에도 기뻐할 수 없는 참남의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 3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는 그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실에 빠진 모습으로 대답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해주시죠. 3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은 참 멋지신 분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대답해 주시는지. 네가 그를 보고 있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크다. 아주 표현도 아름다워요. 멋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고쳐주신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하죠. 38절에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의 고백은 당연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못 보고 태어나서 주변으로부터 죄인 취급받으며 서럽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반가워해주고 기뻐해 주신 분 또한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연히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믿고 자하는 것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고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잘 되어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변명하며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는 경제 상황이 좋아서 그랬던 거야.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된 거야. 그 당시 주변 여건이 우연히 잘 맞아 떨어져서 그래. 막 이러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점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세상 사람 보기에는 운인 것 같고 상황인 것 같고 여건이 그렇게 좋았을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진 예수로부터 삶에 눈을 뜬 인생들은 범사에 이렇든 어떻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시지 않는다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경기가 아무리 호황이어도 조건이 잘 맞아 떨어졌어도 그것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상황이 안 좋아도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기회를 삼고 경기가 어렵고 삶이 힘들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그 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맹인은 맹인 되었을 때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 눈을 떴는데 그럼에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정말로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다. 그러나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아주 거꾸로 역전으로 그 눈뜬 맹인의 이야기를 거꾸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앞을 못 보는 사람과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5분 후에, 10분 후에, 하루 후에, 이틀 후에 있을 일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의 앞을 못 보는 그런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앞을 볼 수 없는 앞에 펼쳐질 그런 상황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삶은 우리 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건가?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잘 몰라서 남들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앞을 못 보는 캄캄한 미래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불리한 상황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정말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우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걸 다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분이 산재물이 되어서 그 죄와 그 죄로 치를 대가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치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돼 보이는 삶의 상황들을 무조건 내 죄 때문이라고 스스로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거리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형태를 위해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시기 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쉽게 풀리지 않는 그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풀어놓은 문제입니다. 이미 승리해서 싸워서 이겨놓은 문제들입니다. 우리 이미 싸워놓고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주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생기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나 보다.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큰일을 행하시려고 하니까 사람마다 역사하는가 보다 라고 분별해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 주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잘못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삶의 고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너 죄가 있으니까 너 죄 대가다. 이 죄가를 치워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일 행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 이루신 계획들 해가시려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외치며 담대하게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